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웹사이트에서,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남긴 답을 봤더니 첫 번째가 돈 잘 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식 잘 키우는 것. 세 번째, 몸 안 아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봤더니 이런 대답 말고도 직장에서 잘렸는데 새 일자리 구하는 것, 시어머니 상대하는 것, 치매 부모 돌보는 것, 가려운 것 참는 것. 대답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상처가 제일 아픕니다. 그리고 남의 답은 항상 커 보이는 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서 끌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이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이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년 반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합을 보니까 하나님 찾을 생각은 없고 내 말과 노새가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전화하죠? 필요한 사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기근을 보냈는데 찾아오지 않으면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면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왔어요. 여러분, 450명이면 한국이면 한 대대 병력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450대 1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왔냐면 그 약대털 옷 입고 그냥 그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대단히 화려하게 왔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 사람은요 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탓을 하는데 엘리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겠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머뭇머뭇하다라는 요 말이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머뭇머뭇하다는 게 어떤 뜻도 있냐면 다리를 절다, 축 처지다, 넘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뜻도 있지만 다리를 전다는 뜻도 있는데,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라는 이 말과 26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물론 아들도 사랑할 수 있고 딸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경우에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사정이 어떠냐면, 지금 엘리야가 여기 온 목적과 백성들이 온 목적이 달라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뭘 원했냐면, 야, 가뭄이 있고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빨리 비 좀 오게 해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오늘 저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정말 비가 필요한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속담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는 꿰맬 수 없습니다. 바늘 귀에 바늘을 실을 꿰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가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해요. 우리가 둘 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그 신, 그가 하나님 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드디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토록 3년 반 동안 하나님도 찾고 바알도 찾고 비를 주는 신을 찾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안 올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엘리야 때문에 안 온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만 사라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런 백성들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합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산으로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검증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낮추어서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바알 수준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지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수준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신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을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어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먹고 죽을 그 떡을 먼저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려내자 뭐라고 했냐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알과 그 선지자들과 가르침에 너무 오래 노출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했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엘리야가 이제 450명의 선지자와 혼자서 지금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신, 누가 불을 내려주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알은요 번개와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줄 뿐만 아니라 번개도 치는 신이에요. 그럼 정말 바알이 맞다면 그 제단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단과 제단 제물이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제한할 수 없는 제한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바알은 그토록 열심히 믿고 바알을 찾고 정성을 들이지만 무능력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생기죠. 그래도 누구 먼저 하라고 얘기하냐면 니들 먼저 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고 나무를 올려놓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타야 되는데 불은 붙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얼마나 큰 눈을 뜨고 지금 지켜보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려면 여러분 이거는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춤과 리듬이 있고 노래가 있고 뭔가가 있어야 그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뛰놀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건데 그들의 춤이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는 그런 춤을 추면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정오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됐어요. 여전히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크게 불러라. 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자리를 비웠든지 아니면 잠이 들었든지 모르니까 좀 열심히 불러봐라.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정말 정성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에는요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교 제사에서는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정성을 나타내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습니까? 네.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받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정성은 지금 누가 드리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드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낮추어서 내려오셨잖아요. 비를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만을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정성을 들이면 비가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처럼 믿을 수 있냐면 이 바알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뭘 더 해주실 거야.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암송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정성을 못 드리는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성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약에 감기 몸살이 들려갖고 새벽에 기도를 못하면 그날은 은혜가 없잖아요.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3년 반 동안이나 바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며 비 오기를 기도했는데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건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몸을 상하며 기도했는데 바알은 듣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누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까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던 자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초청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오전 내내 정오가 될 때까지 그 이후에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의 초청을 듣고 가까이 나아옵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집사님. 자, 그리고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어야 하나님이 제사를 잘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제단을 멋지고 이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장인들이 기술을 뽐내는 돌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로,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가 변화되고 더 나아져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꾸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를 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때 이스라엘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고요. 지금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그 12돌로 단을 쌓아요. 나라는 지금 분리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12지파는 하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야곱,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간사했던 야곱이 야곱보다 더 간사한 라반을 만나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이렇게 꾀로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존재로 변화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제단이 준비됩니다.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물은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스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뭘 만드냐면 도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곡식 2세야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리터가 된대요. 15리터면 그 생수통 3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 주위에 깊게 파서 이제 도랑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무를 펼쳐놓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뜨는 건 뭐냐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조각조각 내서 이제 그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 일이 뭐냐면 4통의 물을 부으래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부으니까 재물도 젖고 나무도 젖고 돌도 젖고 물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부으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었습니다. 여러분, 불 붙이려면 나무에 물이 묻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물 묻은 나무에 불 붙이려면 연기만 나고 끓음만 나고 불 안 붙는 거 아시죠? 자,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물도 몇 통을 붓는 거냐면
4통씩 3번이니까 12통을 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기도를 드려요. 자,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야,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기도 드릴 때가 언제냐면 성전에서 소재 드릴 때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런데 이제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인데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저녁 소제,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방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지금 갈멜산에서도 제단을 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기도를 드릴 때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리고 향을 살라요. 여러분, 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가 성전에서는 저녁 소재를 드리고 향을 하나님께 살라서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에 있는 성소에서 드리는 기도나 지금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나 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도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나무를 펼쳐놓고 재물을 올려놨으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기도의 항상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고. 근데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에는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다 누가 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엘리야에게 쏟아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불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민족과 이 백성들 마음에 하나하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정상인 것처럼 들리냐면 저희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우리한테는 더 익숙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회개를 우리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이거는 안 찾아봤으니까 지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깨우쳐 주셔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바알이 무능한 신이고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니네 바알이 무능하니까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알이든 여호와든 비만 내리는 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기도한 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비를 내리는 기도였는데, 지금 엘리야는 이 백성들 앞에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지금 불이 내려야 되는데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게 침례 요한이고 엘리야를 마지막 시대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정말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겠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광란의 춤을 췄지만 응답하지 않았고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타는 게, 불은 탈 수 있는 상황에서 타는데 타지 않는 상황에서 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요. 지금 비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기 전까지는 불 내렸어, 불이 중요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불이 중요하지만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각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이라 불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 그리고 왜 3년 반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도록 그들에게 호소했고요. 이제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끝내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 가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방황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땅에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죽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 혼합되어 있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혼합하게 만든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흑백락이라고 얘기하면 회색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색도 있어요. 회색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죽음 사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다른 거하고 적당히 섞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믿냐 하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그 로마에 가면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면 중심에 내가 서 있고 벽에 신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이든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었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만 신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신들은 다 어떻게 그리고는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섬기고 신뢰하면 사람들이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로 응답하십니다. 안 보여줘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알과 비교를 당하면서까지 바알이 헛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고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흔들거려요. 뭘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고 흔들리는 것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